예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도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전도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정한 그 사람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자리에 무조건 그냥 의미 없이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부경시키려고 또 빈자리를 그냥 채우려고 그러다 몇 주 교회에 왔다가 가는 그러한 전도자가 아니라 그러한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나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 여러 가지 계획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부에 늘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한 사람은 채워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의무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는 건데 무조건 예수 앞에 빌면 복 주더라. 무조건 예수 앞에 마치 갓바위 앞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십시오.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집안에 물질의 복을 확 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상 앞에 숭배하듯이 빌면 받는다.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니 잘보다 그냥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전하여 준 예수, 그리고 내가 잘못 추측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나는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믿지 않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복음을 바로 알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전도 대상자에게 바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단입니까? 이단이 성경을 잘 몰라서, 물론 모르지요. 알면 이단이라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거. 끝단. 왜 이단이냐? 끝이 다르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람은 변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은 1.1핵도 변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그리고 환경의 문을 열어줄 때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서 아니면 식사를 하든,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냥 밥만 먹고는 관계가 아니라 그 가운데도 제일 중요한 핵심 키가 무엇이냐?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씨가 떨어져야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풍파가 올지라도 씨가 땅에 떨어져야 열매가 나오듯이 땅에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씨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심령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하고 무작정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기도하고 교회 나오세요 말하는 중에 그 속에 언젠가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복음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복음 던진다고 싹이 나겠나?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사람인데 되겠나? 수년 동안 했는데 여러분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여러 가지 전도를 했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거는 무엇이냐? 수년 만났습니다. 식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선물을 무조건 줬습니다. 이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는 정말 이 사람, 이 영혼에게 복음의 씨를 떨어뜨렸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이런 오해라는 단어, 사전적인 단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 뜻을 잘못 잘못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말은 당신이 말한 것을 내가 알아듣겠다. 이해한다. 근데 오해는 뭐냐? 나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해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될 수 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 다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족들 사이에도 때로는 오해하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해함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서로를 잘 몰라서 때로는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이런저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해도 할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 살면서도 때로는 오해로 인해서 마음 상한 적도 있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한 적도 여러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오해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오해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한다는 이 말은요. 성경에 전해준 예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속에 있는 그 예수가 아닌 내가 잘못 판단하고 추측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전해준 그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래서 이단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다르다는 것. 그것을 이해해버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잘못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런 오해를 하며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해하며 때로는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면 오늘 내가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일생이 몇 년입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의 말을 떠나서 120세대로 온다. 뭐 120이든 150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영원토록 사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은 길면 100년입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앞으로는 모르지만 100년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합니다. 영원은 무슨 말입니까? 끝이 없다.
예수님은 지옥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구더기가 죽어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않는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하나 없어도 손 하나 없어도 지옥에 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늘 사복음서에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것을 가지고 지옥은 이렇게 무섭다, 과장해서 공포심을 주려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있는 그대로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오해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핵심,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병원이 크고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고 의술이 좋다 할지라도 뭐 커피숍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유명한 병원이라 할지라도 그 병원에 피가 없으면 병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병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한 사람을 수술해서 살리는 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모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놀랍게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나사렛 회당을 방문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안식일이 되어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 날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절, 19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먼저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서를 펴서 낭독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18절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이사야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복음의 핵심이냐면 오늘 18절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여러분 오늘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유롭고 주일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에 구속되어 있는 불쌍한 사람.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배가 구속이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게 구속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사탄에 눌려서 지금 어떻습니까? 포로된 자, 결혼 날짜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점집에 가서 결혼 날짜 사주 받고 사주 팔자 보고 궁합 보고 포로된 자, 눈먼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여달라. 뭔가를 나에게 주면, 현실적으로 나에게 와닿으면 내가 믿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을 보겠다. 믿음대로 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또 스트레스로 눌리고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눌리고 귀신에게 눌리고 업무에 밀려 눌리고 눌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는 눌려 있는 것 같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눌린 것들이 풀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육신은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한결같이 기쁨이 넘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그게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오늘 이 두루마리 책 이사야서에 있는 이 책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오늘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질 일들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나세렛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책을 듣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기록된 메시아가 나다. 나로 인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21절에 이 글이 오늘 귀에,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놀란 나사렛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척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두 사람을 예로 구약에 오늘 성경에 있는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에 대한 구약 시대의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이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난 예수 안 믿어요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화를 내고 막 집어 던지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오해한 사람들. 심지어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우리로 말하면 끌고 나와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 말은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까지 했다. 여러분, 같은 나사렛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서로 달랐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건이 예수님 요 당시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 어느 나라는, 어느 지역에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의성다인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 가정에 아무데나 가가지고 괜히 오해는 받지 않나,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장난치지는 않나,
괜히 동료를 어지럽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문을 들어가서 똑똑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방문에 가서 복음을 그냥 간단하게 그 당시에 젊은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만 성경에 있는 교육받은 대로 읽고 그들에게 전한 것뿐인데 한 사람은 저쪽에서 울고 있고 한 할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나는 이런 예수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5분, 10분 동안 들어주고 그리고 아멘 하라니까 아멘하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지역에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민원이 와가지고 아예 그 지역에 들어오지 말라고도 하는 그 마을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나 민족이나 또는 개인이나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배척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선택은 그 사람 몫이지만 내 몫이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과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전도자들은 그 영혼이 그냥 육신의 죽음은 우리도 죽어요.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사후에 영원토록 사느냐 영원토록 죽느냐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 알고 전해야 된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부담이 되십니까? 그러나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예수님 앞서서 온 자 아닙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복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복음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셨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알곡으로 모아서 곡간에, 여기는 곡간은 일반 지금 여러분의 창고, 음식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하늘 창고,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들이실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은,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불은요, 활활 타오르고, 여러분 산불을 보십시오. 몇 시간 동안 타고, 어떤 경우에는 미국의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불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인위적으로 꺼지고 사람들이 끕니다. 그러나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불입니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지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 몫이라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 일부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예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왜 하늘이 닫혔느냐?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늘이 닫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시돈 땅에 살고 있는 한 가정, 그 가정이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입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한 과부 집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것은 사르밧 과부 이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돈 땅에 과부가 사르밧 과부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 말고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르밧 그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꼭 집었어. 마치 핀셋으로 그 피라 물건을 꼭 집어서 드러내듯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사르밧 과부를 고르셨느냐?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사르밧 과부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그 환경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나면 할 말이 없는데,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있는 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한 사람의 잘못이 그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우리 모두의 책임도 있다. 가족의 자녀가 잘못한 것이 그 자식만 잘못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한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 보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먹을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그거 하나 남았어요. 이것만 먹으면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굶어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엘리야가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니까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으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을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에게, 또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바쳤다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많아서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거 하나,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드렸다는,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믿음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루가 다 하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예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남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가 받은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예로 군대 장관 아람 사람 나아만이 시간상 생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안타까운 배척한 나사렛 동네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 두 사람을 예로 들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두 사람이지만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께 열린 마음,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심지어는 봐라, 아람 나라 사람 나만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순종하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얼마나 배척했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순종했을 때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거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합니다. 너희 나사렛 사람들은 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했구나. 우리가 잘못 해석했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 말을 듣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까지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요 육체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두루마리 책에 있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한쪽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인 반면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그냥 단지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 4대 성자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교 한 종교 단체의 유럽에 있는 한 사람, 예수님을 육체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나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빛이, 성경에서 빛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조명.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게 믿어지나? 성령의 말아 그게 무슨 말이 되노? 근데 오늘 우리도 처음에는 성경을 읽으면요, 처음 새 가족들 저한테 질문을 하고 마치 꼬치꼬치 따지듯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그분 이해 생각 충분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말로 해석이 안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 말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인간적인 해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뇌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뇌된 것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천천히 한 절씩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오늘 이 말씀과 부합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